예,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오늘 그 길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스페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뿔 가진 황소 앞에 서 있는 투사가 생각날 분도 있을 거고 빨간 장미를 입에 물고 열정적으로 플라멩고를 추는 무용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우리에게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례길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 때문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을 받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할 때 7명의 결신자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스페인 산티아고에 옮겼다는 것이 이 야고보 전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산티아고 성당으로 800km가 넘는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하루에 한 25km에서 30km 정도 걷는데 이게 30일에서 한 35일 걸리는 아주 긴 순례길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스페인은 우리가 이제 서바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말이고요. 우리 옛 말이고 유럽에는 에스파냐라고 불렸어요. 이 로마 제국 때부터 에스파냐라고 불렸는데 바울이 바로 이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이 복음의 불모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복음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은 큰 항구 도시와 엄청나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 사도 바울 말고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원수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파에서 배를 타고 오늘 다시스, 이 다시스가 스페인의 항구였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길을 막으시고 오늘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느느웨 성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요나 한 사람에게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3일 밤낮을 바닷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이 회개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느느웨 성읍은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도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고 바울도 스페인 가기를 원했지만 둘 다 가고 있지를 못했어요.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 보내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힌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마음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 할 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배 타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야, 마가와 함께 갔다가는 전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는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요, 이 조카 마가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둘이 크게 다투고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오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각자 자기 길을 떠나게 됐는데 오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번번이 길이 막히고 나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이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요, 새로운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훌륭한 사역자들, 너무너무 귀한 사역자들을 얻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됐어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또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요.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참 많이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길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새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바나의 길이에요. 바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바나의 길,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히 서바나 길을 가고 싶은데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서바나를 원하면서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이지만 정작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오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22절로 28절의 말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육적인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그 복음의 모토가 있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터를 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얼마든지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은 복음이 없는 서바나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워진,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그 육적인 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서바나로 가는 영적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장소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면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오히려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오늘 복음의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가운데 교회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중된 자들이 은혜를 베풀어준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히고 있을 때 바울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서바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새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시온이죠. 시온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육신의 대로가 열리는 것보다 먼저 시온의 대로, 영적인 대로가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온의 대로를 다시 한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동쪽 예루살렘에서 서쪽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인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까지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바울이 스페인에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주님 오신 후에 170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오늘 무라토리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사본인데요. 거의 최초의 사본하고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 바울이 로마를 떠날 때에 서바나로 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왜 기록이 없느냐? 우리 성경은 수많은 사본 중에 통일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두 군데 나와 있는 사본이 아닌 많은 사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본문으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희귀본, 정말 놀랍게 이게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성경인데 아주 나중에 발견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희귀본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싫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나 두 개 정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요, 오늘 오스티아 항구에서, 로마에 있는 오늘 오스티아 항구에서 스페인으로 떠나는 바울을 환송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역사에는 바울이 스페인을 다녀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스페인을 갔느냐 안 갔느냐가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길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일이, 기뻐서 한 이 일이 오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라 저도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를 위한 찬양이기 때문에 함께 불러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이제 말씀 후에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요,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인 시나치라고 하는 여성이 만든 찬양입니다. 2015년도에 웨이메이커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께서 세기를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신다는 주님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곡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이 가사를 준비하면서 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같은 곡인데 가사가 조금씩 다 달라서 어떤 게 원본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버전으로 번역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역으로 번역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이 웨이메이커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015년도에 시나치가 이 곡을 쓸 때에 기도하면서 썼는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곡을 쓰게 하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곡을 쓴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어떻게 이 동쪽에 멀리 먼, 아프리카 서쪽이죠, 이 멀고 먼 동쪽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을까?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서쪽 땅 스페인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길을 만드시는 줄로, 오늘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길이 막혀져 있는 분단의 현실, 분열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땅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길을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찬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늘 땅끝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새 길을,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이소연 전도사님 반주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좀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 유치부 예배를 지금 한참 드리고 있어서 찬양을 드리려 했는데 아쉽게도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막히신 곳에 새 길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땅끝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은 낮아지며 낮은 것은 높아져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